명절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도 여전히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도 사실은 절기의 내용들이 묻어 나옵니다. 이번 설날도 어김없이 시작하자마자 고속도로 입구에 누군가 서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누구였는가 하면 정치인들입니다. 자기들을 믿어주고 뽑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된 새해 인사, 다시 말해서 사실은 우리의 안녕과 건강보다는 자신들의 한 표가 필요한 사람들의 엎드림이었습니다. 수세기 전인 그 고대 시대에도 여전히 성경 안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절기를 통해서 뭔가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을 다룰 것인데요. 이 변론하는 내용이 어떤 형식인가 하면 아주 우리나라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처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이 계십니다만 이분이 오래전에는 반역자요, 범법자인, 그래서 국가로부터 사형언도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죽여라, 빨리 죽여라, 없애라 그러고 외쳤고, 한편에서는 무슨 이야기냐, 그 사람한테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왜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지역 사람이잖아요. 이유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이 지역 사람인데 니네가 함부로 왜 그러느냐? 아마도 틀림없이 니네들이 뭔가 이 지역 사람을 못살게 굴려고 하는 일일 거다.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정치판에도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져 왔고, 지금도 여전히 정치판은 지역의 색깔을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변론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슬그머니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그 내용을 건드리고 나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 구성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두, 지금으로 치자면 정당과 같은 그러한 집합체들이 서로 모여서 부딪히려고 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오늘 사울의 모습입니다. 내가 바리새파요. 그러니 어쩌란 말이에요. 날 좀 당신네들은 도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전혀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있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여전히 동일하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쪽은 부활이 있다. 이게 바리새인들 생각입니다. 천사도 있노라. 그러나 반대쪽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집단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어디 있느냐? 지금 똑바로 예배드리고 지금 똑바로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에 가는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두 부류의 인물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사도 바울이 서로의 그 빌미를 제공해서 부딪히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3장의 처음 시작을 보면 바울을 향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저 입을 좀 쳐라, 닥치게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면 그래도 종교의 지도자 중에 가장 으뜸이 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서서 죄인, 지금 자기들 앞에는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저 입을 닥치게 해라 하고 외칠 그러한 자리에 사도 바울이 서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하나 죽인다고 해서 무슨 득을 얻는 것도 아니요, 또한 크게 유익을 얻는 어떤 일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종교적인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왜 그러고 나서고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인이라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이걸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나서서 야 예수 좀 믿어라, 예수가 진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요 율법대로 다 했습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 율법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이 참여되어 있는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그 앞에 또한 사내들인 공회원들로 자리를 메우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내가 율법대로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했습니다 하고 외치고 있으니까 모두가 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다 죽을 맛입니다. 지금 바울이 믿고 목적하고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은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외치고 있는 자입니다. 자기들이 반대하고 있는 예수를 믿으라고 그를 따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외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뒤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인물입니다. 율법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것을 행하고 있는 저 사람이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배반된 일인데 저가 외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해 주면 예수님이 정죄했던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사내들인 앞에까지 왔다고 하는 것조차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한쪽에서 서로 떠들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한 나라의 존재가 걸려있는 문제를 가지고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서로 토론을 하고 결론을 지어야 할 일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본다면 사도 바울이 외치는 말처럼 회심을 하고 바울 편이 되든지 아니면 끝까지 자기들이 옳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야 바울 편에 서 있다 보니까 야 회개하면 되지, 회개해라 그렇게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율법대로 살아왔고 자기들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으며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들을 수가 없고 바울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미친 사람이라 변절자라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과 똑같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살기 등등해서 분노함으로 떠났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한 사람이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천차만별입니다. 사람마다 다 제각금 다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들어왔고 배웠고 그대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진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날 다 모두가 동일하게 신앙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따라서 때로는 아내를 따라서 나오기도 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것이 더 옳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매주 빠짐없이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늘 좋은 이야기지. 그 이야기 같고 뻔한 내용 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지기도 하지만 이해가 안 되고 따분해서 시계를 들여다보고 끝날 시간을 따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제 새롭게 처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아이고야 가슴이 쿵 내려앉고 이걸 내가 여태까지 왜 몰랐을까. 그래서 그대로 다 믿어지고 의심도 되지 않고 공감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누가 더 옳으냐 하는 싸움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좌담회에 나와가지고 이런 예화를 하나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라고 했습니다만 적어도 한 1년 반 전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있었던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신경쇠약으로 인해서 한 분이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신병원에 딱 들어가서 문을 열고 그 안에 이제 모시고 간 분들이 딱 넣어드리고는 문을 철커덕하고 닫는 순간 안쪽에서 어떤 사람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그리고는 한쪽 가해로 데리고 가더니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메시아가 여기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던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도 아니구만 이게 웬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설교를 하고 있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지금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 내가 언제 네 보냈어? 나는 너 보낸 적 없어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그 사람은 하나님이고 지금 여기 와서 예수 믿으시오 하고 외치는 사람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앞에 한 사람이 오늘 새롭게 들어간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을 보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일 아닙니다. 다 정신병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누가 더 옳겠습니까? 누가 더 옳은지를 모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서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와 똑같습니다. 누가 더 옳을까? 여러분 그렇게 들여다보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는데 야 이게 누가 더 옳을까? 그렇게 들여다보려면 율법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까? 잣대가 따로 생겨버립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사형받아야 될 인물로,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면 야 이런 사람 없어.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예수님이 특별히 택해서 보낸 사람이 아니더냐. 다른 잣대를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현상 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맞다. 지금 그렇게 내 속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볼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아직은 밖이 쌀쌀합니다만 우리 한평 지역에서는 5월달 되면 항상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찬양 콘서트라는 거를 해요. 언제 하는가 하면 나비 축제 때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 콘서트를 어느 시간대에 하는가 하면 대체적으로 저녁 시간대에 많이 해왔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제 대낮에 하기도 합니다만 저녁 시간대에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주로 이제 어느 교회든지 다 성도님들을 모시고 갑니다만 젊은이들은 직장에 가서 없고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갈 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늘 당부를 합니다. 겨울잠바 챙기소이. 그 챙겨야 돼. 왜냐면 추우니까. 그런데 한편에서 겨울잠바 챙긴다고 그러면 그럽니다.
겨울도 다 지나간 5월인데 무슨 잠바요? 겨울에 입는 겨울 잠바를 왜 꺼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겨울 잠바를 꺼내라고 하는 양반은 봄이 지나가고 겨울이 오기 때문에 꺼내라고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춥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때로는 이처럼 잠바 하나 입는 거 가지고 겨울이냐 봄이냐를 따지는 그런 자리에 가버립니다.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앞에 지금 네가 율법을 저들에게 가르쳤느냐 아니면 가르치지 않았느냐 하는 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과 너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싸움이 때로는 이런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더 신앙이 좋을까?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성경을 누가 더 많이 읽을까? 누가 더 기도 시간을 길게 할까? 누가 더 구제를 많이 했을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평가를 해버리게 됩니다. 뭘 놓치고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가 믿지 않는가를 지금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믿음이 좋을 거라,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훨씬 믿음이 좋을 거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 믿는 너희들만 옳다고 그러냐? 너희들은 성경을 보고 예수 믿어서 착해지는 것이요, 또 불교에 나가는 사람들은 공을 많이 들여서 착해지는 것이요, 우리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 다 먹어치워서 착해지게 만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예수 믿는 너희가 그 나쁜 술을 하나도 먹어치우지 않고 내팽개치니까 우리가 다 먹었다. 세상에 있는 거 우리가 없앴으니 우리가 더 착하다. 너희는 세상에 나쁜 것 담배를 다 멀리하고 등한시하지만 우리는 다 피워서 없애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착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얼핏 들으면 진짜 같습니다.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지금 오늘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 이 놀라운 자리는 그런 것과 사뭇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노라. 지금 그걸 변명거리로 내놓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만났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노라. 유대인들 쪽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배워오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닙니다. 계명이 무엇인가? 십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지킬 때 자세히 지켜보자. 그래서 613개의 조항을 만들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 앞에 예수 만났는가? 이게 중요하다. 나는 만났다.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왜 너희들만 옳다고 그러느냐? 예수 믿어서 네가 착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착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다른 게 없다. 우리가 훨씬 더 똑바로 살고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잖아. 하나님이 어디 세상 사람을 다 택했더냐?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특별한 그 민족 유대인들만 택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했으니 유대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는 명령을 받고 갔노라. 누가 내게 명령을 했느냐? 내가 만난 분이 하나님이라. 지금 그것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부딪힘이 참 놀랍습니다. 서로 옳다고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가 옳은지 모를 정도로 그냥 미궁에 빠집니다. 요즘 정치하는 일들도 늘 그렇잖아요. 한쪽에서는 이것이 옳다, 한쪽에서는 저것이 옳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요즘은 극성을 부리는 게 또한 가짜 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모습으로 동영상을 만들고 그 동영상을 보여주면 누가 봐도 진짜입니다. 그래서 다 속아 넘어가서 그쪽 편이 됩니다. 편가르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라. 아니요, 우리도 동일하게 편가르기를 합니다. 제가 문제를 딱 2개만 내면 여러분은 편이 둘로 갈립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엄다교회는 다음 중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주소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1번 신송길 13-30, 2번 엄다 어린이집 옆. 어느 게 답인가요? 아마 답이 둘 뿐이기 때문에 답마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엄다 어린이집 옆에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신송길 13-30이라고 그 우리 교회 주소네. 그럴 수 있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문제 하나 더 내보겠습니다. 엄다교회 담임 목사 이름은 무엇입니까? 1번 김일남 목사, 2번 강일 목사. 나는 그래도 김일남 목사 훨씬 좋아. 나 돌 머리에 이고 다닐 때 나하고 옆에 있었어.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문제가 희한합니다. 여러분은 포용력이 없어서 하나만 고를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포용력이 있어서 둘 다 고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답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답이 있어요. 주소를 물었으니까 주소를 대는 것이 답입니다. 담임 목사를 물었으니까 시무하고 있는 사람을 대야 맞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만 가지고 살지를 않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과 늘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것을 들여다볼 때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니네만 옳다고 그러느냐? 우리도 옳아.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다 놓고 보는가 하면 도덕성을 가지고 들여다봅니다. 착한 일 하고 있는가? 니네만 착한 일해? 우리도 착한 일 하잖아. 천국이 있다고? 천국에 가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 소리야. 착하게 살아야지. 맞아,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된대. 누가?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 이야기로 슬그머니 넘어갔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힘이 실려요, 안 실려요? 안 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야, 그건 네 목사님 이야기고 내 생각이 맞다니까 외치면 엎어지고 마합니다. 그래서 네가 옳고 네 말대로 우리가 잘못이라면 어떻게 되겠냐? 안 돼. 착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간다고 해야 그것이 옳은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가. 착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기준을 딱 긋고 있는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세리들 또한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그 땅에도 동일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 너희 주인은 왜 세리들과 같이 노냐? 야, 니네
니네가 모시는 선생은 왜 세리들하고 같이 놀아? 죄인하고 왜 같이 놀아? 그러니 천국 말도 꺼내지 마. 천국은 죄가 하고 완전히 멀리 있는 곳이야. 천국은 죄가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제가 설명할 때도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된다고. 죄가 있다 그러면 소멸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제사제도가 생겼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제물이 되신 십자가가 우리 앞에 필요하게 된 겁니다.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죄인들하고 같이 노냐? 우리나라에도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백로야 어디 가지 마라 그래요? 백로들 어디 가지 마라 그래요? 까맣게 있는 것들 옆에 가지도 마라. 물들라 그 말이잖아요. 물들어 가지 마. 깨끗해야 돼.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그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우리더러 왜 선생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노냐고 그럽디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왜냐하면 도덕이 끝이 아니고 윤리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이 끝이 아니고 윤리가 끝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것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도덕은 없어도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좌우편의 강도들이 동일하게 못 박혀 죽고 있습니다. 강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성경은 행악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편에 있는 강도를 향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너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죄지은 건 어떡하고요? 죄인인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달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도덕에 대한 것을 경시하고 없어져도 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이 있어야 된다. 도덕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을 만난 것이 영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도덕성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도덕은 무시해도 된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지를 않고, 예수를 만난 것을 도덕성으로 세상 앞에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도덕이 무시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도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람들이 들은 것은 뭔가 하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뭐하라고요? 미워하라. 이게 율법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전쟁이 왜 명분 가지고 싸우는가 하면 율법대로입니다.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갚기 위해서 갚아주고 있는 것이 지금 전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44절에 가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과 전혀 다른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그것을 없이하고 새롭게 생긴 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지 못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데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은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장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그 경지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선을 넘어서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왜 너희가 가진 것만 옳다고 그러느냐, 왜 너희만 옳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의 그 선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보다 잘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도 그 선을 넘어서라고, 그 선이 가지고 있으면 세상적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다르다, 저들이 가진 것이 옳다 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가야 할 것인데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더 나은 지점에 가야 할 것인데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할 때에 사실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말고는 내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았노라. 그런데 우리는요, 야, 니네 교회 목사님보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훨씬 더 멋들어지게 설교를 잘하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진짜야. 왜냐하면 훨씬 멋있는 어구로,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학위도 박사학위가 있고 방송에도 나오는 분이야. 뭐가 사라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디 가버리고 없습니다. 누가 더 유명하냐? 우리 교회가 더 유명해.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이 훨씬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났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더 잘나야 되고 무엇 때문에 더 똑똑해져야 되는가?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그래야 할 것인데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 교회가 훨씬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것, 우리 교회가 훨씬 재정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그래서 유명한 국회의원들, 유명한 정치인들이 우리 교회 바글바글하다. 그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훨씬 이뻐서 이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게 하려 하였노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용서입니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따진다면 저주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가 하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있는 대속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십자가여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남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도덕성 그 이상의 것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더 많이 봤다고, 기도를 더 많이 했다고, 헌금을 더 많이 했다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어느 자리까지 드러나야 되는가? 원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두고 보자. 이게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께서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문을 닫아놓고 두드리지도 못하게 앞에다 경비병을 세워놓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주님은 끝도 없이 내 이익을 앞세우지 말고 남을 죽여서 내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내가 죽어 남의 이익을 주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런 것쯤은 내가 안 해도 장로님들이 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목사님이나 하지. 그래도 그 신학대학원까지 갔다 왔다니까 그 양반들이나 하지. 우리가 뭘 거기까지 해야 돼. 그런데 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아주 대단한 열정이 있고 신앙심이 있어서 나가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냥 뒷전에 있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럽니다. 옛날 십계명 그거 아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에게 그것 가지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뭐라고 더 이어서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음속에 있는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요구하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몇 번째까지 허락된다고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옆자리에 앉아있는 내 남편이 세상의 여자들 중에 몇 번째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세요? 거꾸로 해볼까요? 남자들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옆에 있는 내 아내가 세상에 있는 남자들 가운데 나를 몇 번째로 사랑해야 될까요? 두 번째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렇게 이혼 서류 가져와. 사랑은 그런 겁니다. 두 번째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서울대에 턱걸이로 합격만 해도 813번째로 합격만 해도 자랑을 하고 잔치를 베풀어야 할 그런 것이 지식이라면 사랑은 두 번째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오직 사랑 그럽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도 안 돼.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게 용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관용하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쪼짝에서 나한테 하는 것이 있는데 두고 볼 거요. 그러면 이거는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에 뭐가 씌어야 돼요? 콩깍지 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콩깍지가 다 씌어야 됩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어떤 분이든 상관없어요. 다 콩깍지 씌어야 돼요. 이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상의 가장 큰 약점이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고 하는 미명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야, 너 대학 꼭 합격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 네 행실이, 착한 행실이 드러나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 대학 떨어지면 영광 가리는 거야. 너 직장 망하면은 그 직장에서 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부터 그대로 붙어 있어야 돼. 사업에 망하면 안 돼. 다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사도 바울이 지금 서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일을 했지,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을 했지, 내가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그래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요즘 우리식으로 하자면 서울대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아니라 주님을 만났고 그분 명령대로 하고 있노라. 나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믿음을 내가 가졌다고 외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신앙의 자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